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가장 먼저 명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첫 번째는 성전, 즉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꼭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많은 한인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참 한인 교회가 많은 애로사항들은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한인 기독교인 세 가정만 모여도 교회가 세워지더라. 참 아름다운 말이죠. 많은 불신자들은 대한민국의 밤 거리를 다니면 빨간 십자가가 많은 것에 대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불모진 대한민국, 특별히 분단의 그런 아픔 이래로 또 지금도 계속해서 아직도 이런 이념적인 부분에서 사실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많은 이 대한민국에 6만 개가 넘는 교회 십자가가 이 밤거리를 메우고 있다라는 것은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의 세워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건물은 사실은 큰 그러한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또 우리 이렇게 예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이 심령 성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가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이 심령 성전의 세워짐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여지는 이 외적인 교회 건물은 무엇이냐? 마음속의 심령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서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보여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기능을 잘 못합니다. 세워진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더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방해가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쳤던 성도들의 내적인 낙심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16년 동안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영적인 성전은 멈춰 있었지만 육적인 번영을 위한 노력은 정말 열심히 부더니도 각자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둘 학개와 스가랴를 다시 일으켜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라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회복시켜라 라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켜라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누가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가장 주춤했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누가 가장 낙심했을까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 재건의 핵심은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이런 위치도 중요하지만 교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채우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장은요,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넘어서서 죄로 더럽혀져 있고 이 심령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대표적인 예표라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지금까지 네 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말 탄 사람의 환상,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 그리고 셋째로 측량줄을 든 사람의 환상.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국가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크게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이 이방 열국에 우리들까지 포함하시는 것을 약속하시고, 또 이번에 네 번째 환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정결케 되고 정죄받는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당할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무엇을 봤습니까? 천상에서 법정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그 옆에는 사탄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고발자라는 뜻이 있어요. 대적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을 향하여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나아가서 이 사람을 참소했던, 고발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기도의 힘이 약해지게 해서 말씀을 붙드는 힘이, 믿음이 약해지게 해서요, 우리의 삶을 더럽히게 유도하고, 죄 짓는 거는 우리예요. 여러분, 마귀는 미혹하고 방해하고 계략을 펼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삶이 죄로 망가지는 결정을 자꾸 우리가 내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저거 보라고, 저런 거 복 줘서 뭐하냐고, 저거 저주 내려야 된다고.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미혹에 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말 성령의 이 성전이요, 정말로 귀하고 거룩하게 지켜내고 세워나가는 이 아침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시기에 합당한 하루를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새벽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옆에 세워놓고, 보십시오, 더럽습니다. 제사장 자격 없습니다. 목자 자격 없어요. 이 사람 교사 자격 없어요. 이 사람 하나님 자녀로 복받을 자격 없어요. 계속 참소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 개인만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포로에서 다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고발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사탄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멘. 책망하노라라는 것은요, 법정 용어예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린 건데 누구를 책망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함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불의한 가운데서 의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한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지옥불에서 다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옥불에서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건져내신 다음에 마귀가 못 건드리게 탁 선을 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스가랴 3장에서 나온 겁니다. 이미 심판의 불길을 통과했으니 은혜로 꺼내졌으니 마귀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꺼내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슬린 흔적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로 살다가 망가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징계 받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것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요, 아닌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저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들은 우리가 다 그 진노하심에 의하여 징계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로 생명 거두시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죄책감은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텐데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송함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받아주시는지 아니까, 아는데도 죄송한 거죠. 아는데도 이렇게밖에 못 살아드려서 죄송해서 더 잘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때에 정죄의 법정은 은혜의 법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어요. 이 더러운 옷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오물에 젖어 있는 옷입니다. 제가 어제 빨래를 하다가 그 세제를 쏟았어요. 아내한테 말 안 했는데 세탁실 바닥에 세제가 흥건하더라고요. 몰랐죠, 사모님? 예. 그런데 그거를 닦으려고 하니까 빨래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불을 이렇게 쓱싹쓱싹 했어요. 어차피 그도 넣을 건데 세제로 해갖고 넣어야겠다 해갖고 바닥을 했더니 아내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땅바닥에 오물이 있었나 봐요. 까매요, 이불이. 안 걸려야 되는데 그래도 잘 빨았겠죠, 세탁기가. 예. 오물에 젖은 옷이 돼버렸어요, 제 이불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벗기라 했던 그 더러운 옷은요, 냄새나고 검고 아주 더러운 오물 묻은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수치로 찌들어 있는 때 묻은 옷이었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씻지 않은 상태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직사예요. 저는 찬양단 양성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단은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본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죄악이 덮여져 있는 채로 앞에 서면 즉사예요. 영적으로 즉사해요.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능력이 다 막혀요. 생명이 다 막혀요.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으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대제사장조차 물들었더니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냐 이 말이죠. 사탄은 그 더러운 오물 묻은 옷을 근거로 고발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옷을 그에게서 벗겨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거는 제거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어떻게 했겠어요? 싹스틱을 열심히 불러 묻혔어요. 싹스틱 아세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많이 사놨어요. 뭐 묻으면 걷다가 맨날 바르라 그랬어요. 제가 순종을 잘해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거하면요 죄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빠져나가요? 그것을 빨래한 물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면 우리에게 있던 죄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깨끗하고 하얀 의가 덮여지는데 그 죄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전가될까요? 예수에게 전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스가랴가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동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시대 사람. 관을 씌워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정결한 관. 이 관은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는 관이에요. 금관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기대했던 바라는 거야. 하나님 대제사장은 이래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왕이면 더 하나님께 성결되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드렸더니 관을 싹 씌워주십니다. 정체성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옷과 새 관이 사람의 공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잘했습니다 한다는 게 아니라 더럽지만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고 예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가 이루신 그 성결을 우리에게 관으로 씌워주심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듬뿍 믿음으로 받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결케 된 자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백성 전체의 대표지요. 대제사장 예수의 예표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의 이 더러운 옷은 자기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었어요. 성전이 중단된 것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죠. 백성의 죄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성전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더러운 옷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옷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그 안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내 도를 행해라. 너 내 명령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너가 잃어버렸던 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다시 주리라. 다스림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왜 다시 이 거룩한 옷과 관을 씌우고자 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의 교회의 성전을 회복시킬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전을 세워야 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기도가 막힌 것 같아서 입을 못 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뜰을 지켜라. 여러분, 회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심으로 무너진 예배와 식어진 기도와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영적 지도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넘어지더라도 예수의 옷을 입으세요. 사단은 마음에 원망, 미움, 비난, 시기 질투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택하였고 내가 너를 정결케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의를 덧입히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풍성함의 상징이요 기쁨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바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기쁨과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